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싸우며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한 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국은 지금 추석 연휴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꽉꽉 들어차고 동네마다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아무도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봉쇄를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가장 아마 고통받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봉쇄를 좀 풀어서 백신 맞은 사람 4명이 있으면 안 맞은 사람 4명도 참석할 수 있다고. 많이 봐준 거예요. 많이. 4명 이상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백신 맞은 사람이 4명 있으면 안 맞은 사람 4명도 가족들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봉쇄가 좀 심합니다. 한국은. 저희는 감사하게 미국에 살아서 미국은 청교도의 새로운 나라답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을 법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단어 몇 개 주가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저항이 심해서 로메이커들이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자율적으로 다 맡겼는데 백신도 미국이 제일 먼저 만들어내고 모든 첨단 과학이 미국이 제일 앞섰기 때문에 예측도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감염을 안 시키겠다고 하는 생각까지는 좋은데 그걸 사람들의 통행이나 만남도 제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다 범죄자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자영업자들, 이 식당 주인들, 뭐 이렇게 가게 주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막 추모를 하는데 순경은 맞고 이분들은 하겠다고 그러고 저게 뭔가 처음에는 뉴스를 보면서 저게 뭔가 그랬더니 식당 아주머니 한 분이 오랫동안 사업을 했는데 손님이 너무 안 오니까 빚이 점점 쌓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남은 집을 팔아가지고 직원들 월급 다 나눠주고 살 데가 없잖아요. 가게 방에서 자다가 가게도 이제 넘어가고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전국에 있는 식당 주인들이 전부 다 여의도에 올라와가지고 국세의사당 앞에 여기다가 빈소를 차려놓고 추모하겠다 할 때 수만 명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처지가 내 처지 같단 말이에요. 몇 달 안 남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라도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8명은 모여도 된다로 바뀌었어요. 사람 하나 목숨 때문에 4명밖에 안 된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8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자가 계속 늘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예측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도 코로나다. 코로나가 마치 그 감기 독감처럼 플루처럼 시즈널리 오는 병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몸이 약한 사람은 할 수 없이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 막아놓으니까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경기도 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 한숨만 푹푹 쉬어요. 교회 예배당은 큰데 사람들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벌써 교인들 다 달아나고 한 1년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는데 2년쯤 되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다 잊어버리고 자고 있고 딴 데 가 있고
차 타고 걸어가면 차 운전하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인터넷으로 들어오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참 걱정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복을 주신 나라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아니 북한에서 쳐들어온다고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예배당에 종을 치면서 기도해서 나라를 구했던 나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무서운지 예배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목모임이 공무원들이 아침 지금 서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도장 찍고 주민등록증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배 들어가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귀찮으니까 안 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는데 예배당이 이러면 괜찮은데 기도가 멈춰지고 예배가 멈춰지는 것은 정말 큰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국교회가 이민교회를 도울 정도로 큰 교회는 맞지만 지금 상황은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법이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백신도 맞고 청결 생활도 열심히 잘하면서 바이러스와 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 힘쓰면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자연에 살아있는 생물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바이러스를 창궐하게 만든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한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자녀들로 부름받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없이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국교회가 특별히 위정자들이 생각을 바꿔서 미국도 위드 코로나를 하자고 할 정도인데 고국도 백신 굉장히 빨리 맞더라고요. 맞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빨리 예배부터 풀어줘야죠. 자영업자들도 풀어줘야 되지만 예배부터 풀어줘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예배하면 하나님이 불뱀을 다 광야에서 물리쳐 주신 것처럼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는 거대한 신상을 섬겨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공직을 주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진 역사가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왕이 부인을 데려왔는데 시돈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에도 시집 옵니다. 왕비가 오니까 권력을 가진 자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내쫓고 그 자리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내기를 할까 할 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자를 혼자 참가하고 상대방은 850명이 왔어요. 나라가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기근을 내리셨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1년 안 내리고 2년 안 내리고 3년 안 내리고 계속 안 내리니까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곡식이 다 떨어지고 전부 사람들이 굶어 죽일 수준이 됐어요.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는 원인이었어요. 엘리야는 기손 시내라는 시내가에 갔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한 여호와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시돈 땅으로 가요. 시돈이 어느 곳입니까? 이세벨 왕비의 친정이에요. 우상숭배의 소굴 중에서도 아주 핵심 소굴. 거기로 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했습니다. 가면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과부에게 먹을 걸 달라고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르밧 과부 집을 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과부가 아들하고 마지막 양식 한 톨 딱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이제 없으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걸 날다리
세상에 그런 영치 없는 사람한테 마지막 양식 이거 먹으면 나하고 아들이 죽는데, 아니 처음 보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그 양식을 자기를 달라고. 아니 그런 사람이 그런 차마 그러면 미안하다고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나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먹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네가 먹을 양식을 나를 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가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양식을 부어주시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럴 때 들으면 좋을까요? 안 들으면 좋을까요? 들으면 마지막 나한테 남은 이 생명과 같은 양식인데 모르는 사람한테 달래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놔주면 네가 계속 먹는데 지장을 해주겠다고 할 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여기 보니까 다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은 주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대부분. 그 사람 맡긴 것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생명에 없어서는 안 돼. 이거 먹으면 내가 굶어 죽습니다. 근데 이걸 달라는 사람에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과부가 놀라운 선택을 해요. 줍니다. 그 나그네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 줘요. 주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우렁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올까요? 기적은 어디서 올까요? 순종에서 옵니다. 순종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있고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은혜는 못 만듭니다. 우리는 은혜를 만들 수 있는 소스가 아닙니다. 소스인 은혜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리소스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스, 원천, 이게 통로가 아니고 원천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통로가 필요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통로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들이 모여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다 갖다 대느냐가 중요해요. 내 가정에 이 믿음의 통로, 이 파이프를 딱 갖다 대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샥 집까지 들어오고 내 인생에 그 시원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과소평가해요. 그리고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이 파이프가 무슨 능력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파이프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또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을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 파이프가 약한 거예요. 튼튼한 파이프를 갖다 놓고 계속 은혜를 사모하면 그 파이프가 흘러넘칩니다. 그 파이프가 흘러넘치면 아름다운 꽃밭도 만들어지고 멋있는 곡식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바다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면 파이프를 하나님 쪽으로 갖다 대는 게 순종.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내 파이프가 좀 필요하신 거예요. 내 가정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겠고 내 공동체에 누군가 신앙하는 자를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내 파이프를 좀 쓰시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실 때 아멘 하고 그 파이프를 하나님의 은혜에 갖다 대고 그 사람에게 갖다 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들이 있어요. 무당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소리해요. 은혜가 아닌데 자기들이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인간은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는 회개한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양식이 더 중요한가 믿음이 중요한가 하는 시험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승리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와서 처음 보는 낯선 선지자가 보니까 선지자는 같아요. 외모 봐서는 말투도 그러고.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내놓으라는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해보라는 말을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돕는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정말 사건 목자에게 끌려가지고 내 영혼을 다 망가뜨리는 위험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귀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의 정말 말씀을 듣고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분별하면 좋을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판단력으로 선택을 합니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근이 많고 배고파서 고통받을 때 이 가정에는 뚜껑만 열면 항상 기름이 차려져 있고 뚜껑만 열면 항상 곡식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기근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뚜껑을 열었는데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기근이 끝났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가 농사지어서 음식을 가져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요술 방문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용하면 쓰임 받아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이걸 자랑 삼거나 이걸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 하나님이 싹 거두어갔습니다. 어느 하루 아침에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3년 동안 엘리야도 살고 사르밧 과부도 살고 그 아들도 살고 까마득 이웃들도 다 복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보면 날마다 기적입니다. 살 수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멘을 잘하시네. 역시 이게 강렬하면서 동의를 받아요. 또 살 수 없는 자가 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요. 그걸 예방하거나 예측하거나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혜도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플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버려야 믿음이 얻어집니다. 세속을 버려야 은혜가 찾아옵니다. 내 판단을 내려놔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 은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를 베풀었느냐? 3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다가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앞에 말씀이 있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지어놓고 기적만 해요. 이게 진짜 있었을까?
이거 혹시 사람들이 그냥 감동받아서 막 주머니에 내다 보니까 뭐 이게 다 먹은 거 아닌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 왜 이걸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3일 동안 밤낮으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사모했던 5천 명이 존재합니다. 이 5천 명이 3일 동안 밤낮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한 이것 때문에 오병이어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이 사람들.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축복이 오병이어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부르고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오병이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마지막 도시예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도시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꽁꽁 숨겨놓은 건데 주님이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그거를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안 먹어도 왜? 말씀으로 이미 배불렀어. 육신이 좀 배고파서 고달프지만 마음은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이런 위로가 세상에 있다면 밥을 3일 동안 굶어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누가 좀 먹을 걸 가진 자가 있느냐고 물을 때 이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내놨다.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죠? 어른이 아닌 걸 어린아이. 그럼 어른은 뭐고 애는 뭐죠? 애는 저밖에 모르는 걸 애라고 하고요. 어른은 남도 챙길 줄 알 때 이게 어른이에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나만 알면 뭐라고 해요? 애만 보면. 얘는 자기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혹시 먹을 걸 갖는 자가 있는지 찾았을 때 이걸 내놨어요. 남이 줘도 지금 부족한 나이인데 내 걸 안 먹고 내놨다는 건 굉장히 은혜 받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배 때 시작을 같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에듀케이션 전문가인데요. 학교 시스템으로 교육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지까지 모든 신앙교육의 이름이 스코링 시스템이었어요. 무슨 일? 학교같이 가르치면 발달단 이상 맞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녀하고 지금 쭉 가르쳐보니까 학교같이 지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성이 메말라. 그럼 뭐냐? 저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어머니야 동해 가고 새벽 기도 가고 교회 예배 저녁 예배 가면 그냥 따라가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자는 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근데 어떤 때는 잠이 아주 잘 와. 막 문관사님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통성이 자는데도 잠을 잘 잡니다. 근데 아이들이 잠을 자는데요, 뇌가 그걸 기억해요. 그 느낌과 추억과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모든 제너레이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같이 예배 체험을 갖는 것이 이 아이들이 일생 안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자리를 그 아이들이 채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분에서 신앙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경험하는 거고 말씀을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부정하면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버려야 믿음을 얻습니다. 세속을 버려야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빈약하니까 큰 걸로 채워서 돌려주시려고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았죠? 하나밖에 없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3일 동안 말없이 올라간 그 3일을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멀리 모리아산을 보면서 아들 데리고 종 데리고 칼 들고 불 들고 가는데 재물이 없어요. 종은 산 밑에 기다리고 방해하면 안 되니까 아들을 데려갈 때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재물은 없는 하나님 예비하실 거다. 말대로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숯불에 걸린
양을 잡아서 바치게 하시고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가 본받고 따르고 싶은 믿음의 롤모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되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 희생 없이, 아무 기도 없이, 간절함 없이, 모험 없이 얻어지는 것 중에 쓸모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사를 모르게 돼요. 기적도 너무 자주 하면 감사를 모르게 돼요. 이것이 자랑이 돼요. 그러다가 독이 되어버려요. 나만 자랑하다가 친구 다 있고 남으로부터 오히려 질투를 받는, 미움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판단 속에 삽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어떻게 지낼까?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들은 믿음이 대입합니다. 보통 사람은 믿음 없이 판단하면 되는데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믿음이 개입이 돼요. 이게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 그런데 그게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굉장한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익이 돼요. 고민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발전 못합니다. 다 고민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크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크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크고 적음이 있습니다. 은혜만이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에게 와서 부자 청년이 영원한 삶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어봤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면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포기를 못하고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자기를 내리는 적이 없어요.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해봤고 젊어요. 또 관원이라 벼슬도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한 걸 좀 내려놓고 주님에게 좀 맡겨봐라 그런 거예요. 돈을 내놓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젊음이 있죠. 벼슬도 있죠. 그 다음에 재물도 있죠. 이 셋 중에 젊음은 포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직책도 내려놓기가 좀 어려우니까 재물을 좀 내려놔라 봤더니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도 더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네가 계획한 플랜을 좀 내려놓고 내 플랜대로 좀 해봐라 하고 얘기하는 건데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여유가, 내가 힘들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왜 사르밧과부가 복을 받았을까? 그건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죽는 길에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포기하기도 쉬워요. 근데 포기가 안 되는 분들이 뭐냐면 가진 게 많은, 지위도 높고 젊어요. 실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분들이 포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해서 얻어지는 게 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 잃어보세요. 그러면 도리어 믿음 생활하기 좀 쉬워요. 내려놓으면 좀 쉬워요. 여러분 실패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조건이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편 6절로 8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에게 내맡기는 것이 편안하고 기쁜 것을 안다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는 이제 사업이 힘들어서 처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요. 인컴이 사라져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그래서 다 처분하고 돈이 좀 이제 처분하고 남은 게 있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온 그 세월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감사를 했으니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름에 취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또 생활하시고 또 집도 사시고 좋은 직장도 얻으시고. 자, 이게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은혜잖아요.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그 아까워. 아니 내일 내가 계획이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 계획, 성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복된 것도 원망하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원망은 다 잃어버립니다. 시편 136편에 말씀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 항상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